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비상 상황이 처해져 있고 또 확진자 수가 늘어나며 죽어가는 수도 많아져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나라는 진정이 되어가는 추세에 들어있어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만한 것도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미국이나 여러 나라들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대처 방법도 모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잘 대처하고 극복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송구합니다. 하나님, 어서 교회에서 예배할 날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이 시간에 은혜 받고 하나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열린 성도들 가운데 어린 갓난에부터 어른에까지 한 사람도 코로나19로 고통당한 일 없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끝까지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양의 피를 대문과 문설주에 발랐던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심처럼 예수의 피공로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열린 성도들 하나님 꼭 지켜주시고 나아가서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이 대전과 우리나라 전체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일부 사악한 이들을 단죄하여 주시고 발본색원 해주셔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나님 전화위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영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세 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다 같이 교회 표를 제창합니다. 2020년 교회표,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 열매 맺는 성도. 아멘.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열병을 치료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히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송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셨지요? 출애굽 전날 밤에 대문과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히브리인들의 집처럼 믿음의 형제 자매인 여러분의 집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코로나19의 전염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고 새벽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열병을 치료하신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는데 이 사실을 예수님이 이미 아시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같이 읽은 본문 1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참석자 중에 소리 질렀던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신 후에 회당에서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는데 그 사이에 아무도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있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린 기록이 없는데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오시자마자 곧바로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시려고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으니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면 이미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음을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열병은 예수님 사셨던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본문에 열병이라고만 기록한 것은 이 당시에는 열이 나는 병이니까 증상대로 열병이라고 기록했다고 봅니다. 그것은 현대처럼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열병 중에 구체적으로 무슨 열병인지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저 열이 나니까 열병이라고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도 열병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열병은 제가 보는 영어 성경을 참고하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열병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개 열병은 바이러스가 몸 안으로 침투하여서 우리의 몸 안에 있는 항체와 몸 밖에서 들어온 이 바이러스균과의 싸움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병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병원균이 몸 안으로 들어와서 몸에서 열을 일으키니까 열이 나는 증상대로 열병으로 표현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열병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열병이 여러분 아시죠? 독감입니다. 독감은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항체와 싸우고 열이 나는 바로 그게 바이러스 독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기록한 열병은 장티푸스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장티푸스는 2급 전염 간병입니다. 일반적으로 열병이지만 그것이 병명으로 쓰일 때는 장티푸스를 뜻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 예수님 당시에는 장티푸스가 이런 전염병이 발견되지 못했기 때문에 열이 나니까 증상으로 열병이라고 표시했을 뿐이지만 실상은 현대의학으로 보면 장티푸스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장티푸스 외에도 열이 나는 열병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는 장티푸스가 열이 심하게 나는 그런 전염병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사스, 메르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이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도 사실은 열병입니다. 다 열병인데 이제 의학이 발달하니까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그런데 처음 발견하는 거니까 신종을 붙여서 신종 코로나19 이렇게 붙이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전염병 병원체입니다. 바이러스 균에 의해 열이 생기는 전염병은 다 바이러스 전염병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몸과 어울려지지 않는 이물질인 바이러스 균이 몸 안에 갑자기 들어와서 평온했던 몸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모양새입니다. 몸 안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우리 몸을 지키는 항체가 그 이물질을 몸 밖으로 내쫓아내려든지 혹은 그 이물질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 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싸움이 일어나는 이때 이것이 바로 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균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기는 전염병원체입니다. 그 옮기는 주요 수단으로는 사람의 침, 여러분 그래서 마스크 끼를 하지 않습니까? 좀 답답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는 부득이 아마 나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또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마스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손을 깨끗이 흐르는 물에 깨끗이 칠하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끼리 접촉해서 바이러스가 피로 옮겨질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그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그 세정제, 소독제를 이렇게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눌러가지고 이렇게 비비고 손을 깨끗이 다 씻고 그리고서 집으로 들어가도록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이유죠. 사랑하는 성도는 이제부터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신 치료를 통해서 함께 열병을 고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듯이 말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에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니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녀를 고쳐 달라고 부탁드리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셔서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아마도 시몬은 장모를 모시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열병으로 고생하시니까 어떡한 이 열병을 고쳐드리고 싶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 있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와서 장모를 고쳐받도록 이런 기회를 갖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아픔을 아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병든 자를 정말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조건 없이 고쳐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방송 설교를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시몬 베드로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집으로 모셔 드리시기를 간절히 권해드립니다. 혹시 코로나19를 두려워하십니까? 예수님을 이 예배 시간에 꼭 여러분의 믿음으로 모셔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예수님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 각자에게 능력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아픔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시몬 장모를 고쳐주시려고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장모가 치료받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혹은 우리들이 각 가정에 들어오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던 이 열병을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 가정에 들어오셔서 반드시 코로나19를 막아주시고 또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방역의학이 발달해서 치료의 능력이 탁월한 우리나라에서조차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고 심지어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예수님 당시에 열병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죽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 자세히 장티부스란 별명이 밝히지 않았지만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지 열병한 이름으로 고생을 하고 심지어는 죽었을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은 만병을 고치시는 대의사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으로 수많은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는데 그 병든 자들 중에 귀신 들려 미친 사람들이나 아주 심한 중풍병자들이나 아니면 문둥병자라든지 혹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이라든지 혈로 환자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중한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던 만병을 고치시는 대의사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질병이든지 병은 다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 열병이나 현대의 코로나19 같은 그런 병도 하나님이 다 고치시고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지금 팬데믹 선포했잖아요. WHO라는 세계보건기구에서요.
전 세계에 퍼지는 이 두려워하는 전염병, 간염 전염병도 우리 주님은 다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셔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전염병으로 고통당하고 두려움에 공포에 떠는 이들도 치료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열린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셨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예수님은 시몬 장모를 찾아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 고쳐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여러분 집에 꼭 모셔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출애굽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셨던 6월절의 구원해 주심을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족속에게 살 길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 양의 피를 대문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진리요, 히브리 민족이 경험했던 출애굽의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오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구세주 되신 예수 믿으세요. 만병이 되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 고침받고 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절 부르십시다. 찬송가 544장 한 절인데 4절 한 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믿으면 살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걱정도 하지 마십시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만병의 대의사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삽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침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건강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참 우리의 구원주 구세주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는 아닙니다. 경상도 말로 이만희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만희가 때가 되면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자기는 영생하고 14만 4천도 동시에 영생하리라고 가르쳤다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말세의 구세주가 된다고 신천지 교도들을 가르쳤답니다. 자기가 말세의 구세주라고 신천지 교인들을 세뇌시켰다는데 정말이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만희가 그렇게 자기가 말세의 구세주라고 확신한다면 이럴 때 왜 뒤에 숨어서서 저렇게 이만희 정말 핑계대고 있습니까? 거짓말이나 하고 변명이나 하고 말만 바꾸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나서야죠. 이만희가 신천지 교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는데, 그러면 예수의 영이 자기로 들어와서
자기가 영생에 들어갈 때가 되었단 말인가요? 그렇다면 자기 혼자 영생에 들어가지 말고 이토록 전국적으로 방역에 피해를 주는 이 대죄를 범한 집단의 교주로서 먼저 코로나19를 제압해야죠. 그런 후에 코로나19로 고생하다 죽은 이들을 고쳐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자기가 교주는 사이비 신천지 집단에 전염되고 죽어간단 말입니까?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예수이고 마지막 세상을 구원을 메시아라고 말했던 통일교 문선명도 이미 죽었고 동방의 두 감람나무라고 자칭했던 전동환의 박지선도 이미 죽었으며 자칭 자기가 진정한 구원의 메시아라고 구원 받았느냐 그렇게 구원을 강조했던 유병원도 이미 죽었습니다. 나이 90이 된 이만희도 아마도 수년 내로 죽을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어느 누구도 인생은 죄인이요 마땅히 다 죽는다는 겁니다. 이는 아주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구약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인간의 타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더러운 사탄인 뱀이 하와 찾아와서 거짓말로 온갖 거짓말 안 죽는다고 영생한다고 하나님같이 영원히 눈이 밝아지고 영생한다고 안 죽는다고 온갖 거짓말로 다 해서 속였습니다. 그 결과 하와 아담 부부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는데 이만희가 그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신천지 교도들을 속이고 꼬여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 이 지경에 이른 겁니다. 참으로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팔아서 교세를 확장하고 돈을 벌고 정치에 힘 있는 자들을 업고자 정치인들을 후원해 왔음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따위 짓 하셨습니까? 이만은 예수 이름을 팔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마귀 사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만희도 죽음의 병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죽을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인생은 성경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흙으로 왔다가 흙과 더불어 한평생 살고 결국 이 육체의 고향인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신천지 교도들이 코로나19 전파자들이 된 지금 이만희가 그들을 치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만희가 사이비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이비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병을 아무나 고칩니까? 더구나 거짓 사탄의 종인 이만희가 무슨 재주로 병을 고칩니까? 그도 그리고 그를 따랐던 신천지 교도들도 다 필부처럼 질병에 죽고 마는 것입니다. 병은 만병의 대신 의사이신 예수님 한 분만이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코로나19 같은 열병을 앓고 있던 시몬 장로를 2000년 전에 고쳐주셨습니다. 국경을 넘어 온 세상을 덮치는 코로나19를 누가 치료하겠습니까? 한 분입니다.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을 생명 구원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시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시몬의 장로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던 만왕의 왕이시고 만병의 대이신 예수님 뿐이십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사람이 늙어서 죽어도 의사이신다는 결국 병사입니다. 무슨 병이든 질병으로 죽었다는 진단이 내려집니다. 어떤 면에서 병은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말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해서 금주의 팬데믹을 선포하고 각국 정부에 강력하게
코로나19를 나서서 대처하자고 이렇게 선포한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 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더 건강이 회복되어서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고 한다면 굳이 코로나19를 팬데믹이라고 선포하고 전 세계 정부를 향하여 함께 강력하게 연합하여 대처하자고 호소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팬데믹 전 세계에 퍼지는 전염병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들어오고 이 사탄막이 이만희에서 들어와 있고 퍼져가는 이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이민족의 아픔, 고통을, 이 백성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 이웃과 형제의 아픔, 고통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믿음으로 만병이 대이사하신 예수님을 시몬처럼 집으로 꼭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를 제압하실 만병의 대이사는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십니다. 이 금주 한동안에도 예수님 전능하신 능력을 덧입고 예수님 의지하여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시몬처럼 만병이 대이사하신 예수님을 우리 각자의 집에 모셔드리기로 깨닫고 다짐하고 부르짖었사오니 손을 들고 부르짖은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주님이 임하여 주시고 저들의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고 치료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코로나19를 반드시 제압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열병을 치료하셨는데 전 세계의 열병을 퍼뜨리는 이 코로나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살아는 성도들, 모래에 인박힌 살아는 성도들, 대문에 양의 피와 문설주 양의 피를 발랐던 히브린같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영험한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넘쳐서서 주 예수를 의지하여 영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 받은 영험한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넘쳐서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순서에 따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예물을 바칩니다. 종들 중에는 온전한 11절을 바친 분들이 있고 선견금과 감산금과 건축금을 바친 일도 있습니다. 또한 주일원금과 속향금과 성미를 바친 일도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바친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을 주님 기억하시고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어서 아벨의 예물같이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고 하늘문을 크게 여시고 저들과 저들 가정에 차 넘치는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저들과 저들 찾아 선선히 대를 이어 시온의 대로같이 저들이 앞길이 열리고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살아놓은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 손들 머리 우리 열린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